우리 다시 한번 좌우 옆에 분들 인사합시다. 여호와의 길로 행하는 가정이 됩시다. 시작. 여호와의 길로. 아멘. 벤치마킹이라고 하는 말을 쓰죠. 벤치마킹. 그 벤치마킹은 이제 건축 현장에서 어떠한 무언가를 건물을 만들 때 아니면 어떤 것을 만들 때 그거를 하기 전에 먼저 되어진 것을 가서 보고 그것을 봄으로 인해서 나도 저것을 참고해서 나도 이렇게 해야지 라고 하는 것. 그래서 먼저 앞서 되어진 것들을 먼저 가서 보고 거기에 도전받고 하는 것들을 벤치마킹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가정의 벤치마킹을 여러분들은 어떤 가정을 여러분들의 가정의 모델로 삼으시나요? 또 여러분 개인은 나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여러분들은 여러분 나름대로의 여러분 삶의 모델이 어떤 인물 누구신가요? 물론 우리의 궁극적인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시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누구인가요? 가끔 이렇게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있다 보면 우리 이제 젊은 분들이 뭐라고 얘기하면 목사님 저는 나중에 저 권사님처럼 됐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저도 저 장로님처럼 됐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얘기할 때 참 뿌듯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런 누군가의 모델이 되고 누군가의 믿음의 본이 된다라고 하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살아낼 수 있다는 것 또한 하나님의 큰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그 십자가 많은 사람들이 다 그렇게 원합니다. 내가 지고 가는 십자가가 가볍고 또 값도 나가고 또 그 십자가가 화려하고 멋진 십자가이길 바라요. 근데 여러분, 세상에 그런 십자가는 없어요. 그렇죠? 우리는 나름대로 개인이 또 여러분 가정마다 또 여러분 어떤 직장마다 공동체마다 우리가 짊어져야 되는 십자가들이 다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가문의 문제의 십자가, 가정의 문제의 십자가, 또 자녀의 십자가, 또 경제의 십자가, 또 영적인 문제의 십자가, 이런 등등의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우리로 하여금 누가 대신 절대 져줄 수 없는 나만의 십자가, 나만의 짐이 있어서 때로는 그 짐이 버겁고 힘들고 도망가고 싶고 그래서 뿌리치고 싶을 때도 수없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그 십자가를 내가 짊어지지 않으면 누군가가 질 수 있는 십자가 아니기 때문에 결국 거기에서 그 십자가를 포기해버리면 그 모든 상황들이 다 무너져 버리는 거죠. 그럼 그 무너지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또다시 나만 겪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내 자녀가 겪게 되어지고 그 십자가를 내가 감당해야 내 자녀에서 그 십자가를 물려주지 않을 텐데 그런 되물림이 또 되풀이되어지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포기하지 말라. 한 번 더. 포기하지 말라. 여러분, 가문의 문제, 영적인 문제, 환경적인 문제, 건강적인 문제, 여러분 가장 쉽고 가장 비겁한 방법은 포기하는 거예요. 도망가는 거예요. 외면하는 거예요. 근데 포기하고 외면하고 도망가면 당장은 내가 편할 수 있지만 그것 때문에 그 다음 우리 자녀 대해서 그거를 내가 짊어지지 않은 것까지도 곱백으로 짊어져서 더 힘들어져야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고 있는, 내가 지고 있는 십자가가 어떠한 십자가, 여러분 나름대로의 다 십자가가 있을 거예요. 견디기 힘들 만큼의 그런 가정의 십자가, 또 때로는 자녀의 십자가, 또 영적인 문제의 십자가, 또 환경적인 문제의 십자가.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포기하면, 더 크게, 내가 포기하면 내 자녀는 곱빼기로 더 힘들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포기하지 않고, 우리는 부모들은 부모로서의, 자녀들은 자녀들로서의 그 십자가를 우리가 믿음으로 감당해 낼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아름다운, 어느 때인가 시간이 지나가고 나면 거기에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이고 그 열매로 인해서 기뻐지고 즐거워질 거예요. 자녀들을 키울 때 처음에 아이들이 막 아프고 힘들 때 또 할 때 참 많이 힘들어요. 근데 그런 시간들이 지나가고 나서 또 어느 때가는 그 아이들이 주는 기쁨이 있고 그 아이들이 주는 감격이 있어요. 또 그 자녀들이 성장을 해서 성인이 되어지면 그때 또 주는 또 기쁨이 있고 또 감격이 있고요. 근데 이렇게 말하죠. 만약 그 일들을 포기한다면 여러분 요즘에 보니까 우리 젊은 세대들이 결혼을 하는데 결혼하고 나서 아이를 안 낳고 그 집에서 개를 키우는 그런 젊은 세대들 요즘에 많이 있는데 정말 그거는 악한 일입니다. 악한 일. 죄송한데 내 아이는 내 자녀는 자녀고요. 그냥 강아지는 강아지인 거예요. 강아지가 내 새끼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바르게 가셔야 돼요. 소돔 고모라가 멸망할 때 한 시대마다 지역마다 폼페이라든가 이런 도시들이 멸망할 때 두두들에게 나타났던 특징들이 요즘 세대와 똑같아. 요즘 세대. 참 이런 것들 물론 집에서 반려견 얼마든지 키울 수 있어요. 저도 촌놈이라 원래 동물 좋아하니까. 그렇지만 그냥 동물은 동물이어야지 동물이 사람 이상의 어떤 기준을 두고 있으면 이거는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런 데서 우리 가정 기준을 잘 세워갈 수 있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현대인들은 보면 여러 가지 가면을 쓰고 사는 것 같아요. 직장에서는 직장인의 가면을 쓰고요. 또 사회생활, 친구관계에서는 또 친구관계에서의 또 가면을, 가정에서는 또 다른 얼굴의 가면을, 교회 공동체는 교회 공동체의 또 다른 얼굴의 가면을 쓰는 것 같아요. 예전 속담에 집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 가서 샌다 그랬잖아요. 근데 요즘은 거꾸로 해야 돼요. 거꾸로.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사는 동안에 가장 아름다운 정말 복된 만남이 어떤 만남일까요? 친구를 만난 거? 아니면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이렇게 함께 만난 거? 물론 이것도 소중한 만남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만약에 우리가 태어나서부터 100년을 산다 칩시다. 그 100년 사는 동안에 가장 복된 만남, 가장 이 땅 가운데 값어치 있는 만남은 혈육관계예요. 부부로 만나고 부모 자녀로 만나서 함께 이 땅을 함께 살아가는 이 공동체만큼 소중한 공동체는 없어요. 근데 우리는 가장 소중해야 되고 가장 존경을 받아야 되고 가장 나로 하여금 내게 있어서 가장 귀하게 여겨져야 되는 그 혈육관계의 부모, 형제, 남편, 아내 이런 관계가 어느 순간인가 뭔가 뒤틀어지기 시작하고 사단의 통로가 되어지면 가장 존경받아야 될 그 남편이, 아내가, 그 자녀가, 그 부모가 원수가 되고 그것 때문에 서로 얼굴도 쳐다보지 않고 싸우고. 여러분 이게 현대 세대가 가지고 있는 아주 악한 일 중에 한 가지. 그분이겠습니까? 세상 가운데, 직장 가운데 가서는 그렇게 상냥하고 세상 가운데 가서는 그렇게 모든 것들을 다 해줄 것 같은 호인인데 정작 집에 들어와서는 자기 아내에게, 자녀들에게, 남편에게는 막대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자기 집에 자기 발에 때만도 못해, 발에 때만도 못 여기지 않만큼 여기지도 않는 그런 가증스러운 삶들이 우리 삶 가운데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러는 거는 우리가 이해를 간다 치더라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는 교회에 있으나 가정에 있으나 직장에 있으나 어느 곳에 갖다 놔도 우리의 모습은 변함이 없는 그리스도인으로 서 계셔야 돼요.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 가운데 하는 것만큼, 세상의 직장 생활에서 직장 동료들한테 하는 것만큼, 세상에서 만난 이들에게 그들을 우리가 존경하고 어머 그랬어요 그렇게 상냥한 것만큼
그거의 반만, 아니 반도 필요 없어, 그거의 20%만 우리가 가정에서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에게, 부모에게 한다면 아마도 이 시대에 깨어지는 가정 없이, 이 시대에 아픈 가정 없이, 그 가정들이 다툼이 없이 가정들이 정말 아름다운 가정들이 될 거라고 생각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가면을 벗고 우리의 원래 모습으로 돌아와 교회에서든 가정에서든 세상에서든 어떤 곳에든 우리는 일정한 모습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꼭 부탁을 드립니다. 이런 거를 생각하면 참 마음이 아파요. 가정들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그 많은 분쟁들의 원인들을 가만히 돌이켜보면 결국 서로 존중하지 않는 데서부터 시작되어져요. 서로 귀하게 여기지 않는 데서 생각부터 시작되어져요. 언젠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연이가 초등학교 때 글짓기 대회에서 1등을 해요. 금상을 받았는데 그 금상을 받았던 이야기 끝에가 뭐가 있냐면, 시연이하고 시준이하고는 나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싸움이 안 돼요, 원래. 그리고 또 시연이가 동생을 잘 데리고 놀아가지고 별로 싸울 일이 없었는데, 그래도 가끔은 티격태격 있겠죠. 그럴 때 둘이 서로 불러놓고 악수를 시켜놓고 이렇게 따라 시켰습니다. 오랜만에 한번 따라해볼까요? 이 손은, 크게 해봐요. 이 손은 피를 나는 손이다. 그 손은 피를 나는 손이에요. 세상에서 그 같은 DNA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여러분, 김시준이 둘이 DNA 가지고 있는 것을 또 다른 누군가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건 형제만이 가지고 있을 수 있는 DNA예요. 그걸 이제 글짓기, 6.25 글짓기 하는데 글짓기 끝에 그 이야기를 썼어요. 동생이랑 이런 다툼이 있었을 때 엄마 아빠가 손을 잡고 이 손은 피를 나는 손이다, 그래서 우리도 통일돼야 된다, 뭐 이런 얘기예요. 금상 받았어요.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나요? 내가 힘들고 정말 어떤 절망이 있고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정말 끝까지, 이 세상 가운데 끝까지 나를 돌보고 나를 위하여 물질을 쓰고 시간을 쓰고 어떤 그 모든 것들을 결국 마지막까지 해줄 수 있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크게 누구밖에 없어요? 자기 가족밖에 없어요. 자기 가족밖에 없다고요. 물론 가끔은 예외도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 결국은 그 아내밖에 없고요, 그 남편밖에 없고요, 그 자녀밖에 없다고요.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오늘 남편이 외인수 같아도 오늘 이후로 외인수라고 여기지 말고 남편을 귀히 여기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그 아내가 꼴보기 싫어도 그 아내를 귀히 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자녀가 저 왼수 같아도 오늘부터 왼수라고 여기지 말고 네가 복덩이다라고 여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그 부모가 때로는 짐 같아도 짐이 아니라 그분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있는 것이니 가장 아름답고 소중한, 이 땅에서 가장 존중되어지고 존경받을 만한 분이라고 내가 스스로 우리 마음 가운데 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꼭 부탁을 드립니다. 가정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요. 참 너무나 쉽게 무너질 수 있기도 하고 너무나 쉽게 가정에서부터 우리는 막대하기도 하고 가장 편안한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가장 편안한 곳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가장 편한 곳이기 때문에 가장 존귀함을 받은 그런 가족 공동체가 모두가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꼭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여기 시편 128편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할까요? 여기 보면 여호와의 길로 행하는 가정, 우리가 성경에서 가정이라고 하는 모델을 먼저 우리가 좀 붙잡아야 될 것 같아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가정의 모델을 우리가 먼저 봐야 되는데, 제가 이 시편 128편은 결혼식 주례할 때마다 가장 많이 쓰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이 시편 128편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산업과 그 가정, 어떤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이 이런 가정이 되어지기를
주님이 너무 축복합니다. 첫째는 1절 말씀에 보니까 쉬운 성경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를, 시작, 여호와를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자는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분의 말씀대로 사는 자는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첫째는 우리 가정이라고 하는 공동체 가운데서 온 가족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온 가족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가정 되어질 수 있도록. 왜 그러냐? 말라기 4장 2절 말씀에 보면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이건 단순하게 육체의 치료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찾는 그 사람에게, 그 가정에게, 그 사업장에, 그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갈 것이고, 그 가운데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라고 여겨지고 이것은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는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주어 부어주시는 은혜들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먼저 여러분 가정이, 우리 가족 공동체, 우리 구성원 모두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가정이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또 두 번째로 보면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쉬운 성경으로 보면 그는 수고의 열매를 먹게 될 것이며 복과 번영이 그의 것이 될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여호와를 예배하는 사람, 삶의 모든 우선순위 하나님을 예배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질 때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게 될 것이다. 그는 수고의 열매를 맺을 것이다. 여러분, 세상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그렇게 힘들게 어렵게 열심히 일을 했는데 뭔가가 남아있질 않아. 나름대로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운동했는데 어느 날 갑작스레 어떤 문제가 발생해서, 또 나름대로 열심히 저금한다고 저금했는데 주식 한번 잘못 손대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요, 우리 삶의 주변 가운데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모든 환경 가운데서 오늘 말씀은 뭐라고 얘기를 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라 라고 말합니다. 먼저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내버려 놓고 그 문제를 잠시 그 자리에 멈추어 두고 먼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라.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라. 먼저 하나님을 찾으라. 여러분,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가정 가운데서 가장 우선 먼저 해야 될 일들입니다. 왜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실까요? 결국 이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것을 성취하시고 이루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무엇하든 어떤 자리에 있든 여호와를 예배하는 것,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먼저 드려 주님께 방향 맞추는 것, 그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먼저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수고한 모든 것들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게 될 것입니다. 또 3절 4절 말씀에 보면 쉬운 성경으로 볼까요? 그의, 시작, 그의 안에는 열매 맺는 포도나무 같을 것입니다. 그의 집에 있는 포도나무와 같을 것입니다. 그의 식탁에 둘러앉은 그의 아들들은 올리브 나무의 새싹들과 같을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자들은 이처럼 복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질 때 정말로 그 올리브 나무가 그렇게 잘 자라서 그 밑에 열매를 거둔과 같이 그렇게 되어질 거예요. 올리브 기름이 가장 좋은 기름은 저기 지중해 연안에 있는 바닷가에 있는 그 산비탈에 있는 올리브 나무들,
거기에서 해풍을 맞고 바닷바람을 맞는 그 올리브 열매가 가장 좋은, 가장 양질의 올리브 나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밑에 갔을 때 보니까 뭐 카프리섬 같은 데 가면 거기에 산 정상 올라가는 그 양옆에가 다 그 올리브 농장들인데, 그 올리브 열매 딸 때 보면 밑에다가 그런 뭐랄까 커다란 그런 비닐 같은 거를 쫙 깔아놓고 털어서 올리브 그 열매들이 떨어지면 그걸 다 수집을 해서 그걸 세척을 하고 기름을 짜고 그걸로 뭐 우리 장아찌 담그듯이 그렇게 해서 먹기도 하고 반찬으로 먹기도 하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우리도 보면 그렇죠. 여기 교회 옆에 대추나무를 제가 심어놨어요. 그 살구도 심었는데 살구는 너무 벌레가 많이 껴서 그는 계속 잘라버리고 있고, 대추를 심었는데 올해 대추가 엄청 많이 열려가지고 나무가 그냥 쭉 늘어져가지고 하여튼 그 정도로, 원래 굵은 열매를 맺으려면 중간중간 솎아내야 되는데 굳이 뭐 그럴 것까지는 아니어서 그냥 냅뒀어요. 근데 이게 이제 오며 가며 동네 분들이 따서 드시는 거 오케이, 전 거기까지. 뭐가 회행해요. 이게 축 처졌던 나무들이 씩 다시 올라갔어. 여러분, 나무를 심고 과수를 심었을 때 그 과수에 과일나무에 그 열매들이 풍성하게 달려가지고 그것이 쭉 늘어진 모습 보면 멋지지 않으세요? 그것이 막 그 열매들이 일어났을 때 그 열매들이 거두어지는 그 모습들을 보면 풍성함을 느끼지 않으세요? 이제 시골에 좀 여기 외곽으로 좀 나가면 벼들이 이제 누렇게 익어가고 있고, 그 벼들이 이제 곧 이제 뭐 베어서 탈곡을 해서 거둘 텐데, 또 과수원 지나갈 때 보면 여기 저 덕소 쪽에 나가보면 그쪽에 그 사과 농장들이 있거든요. 거기 갈 때 보면 거기에 배 농장들이 보면 배들이 막 이렇게 막 있는 모습, 누런 모습 보면 멋지지 않으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 개인의, 여러분 삶에 그런 풍성한 열매 맺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어지려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이 먼저 되셔야 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를 예배하는 사람이 먼저 되어지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가운데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5절의 말씀에 보면 쉬운 성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그에게 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평생토록 복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예루살렘의 번영을 볼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가정, 오늘 여러분들의 가정,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이 오늘 시편 128편이 말씀하고 있는 이와 같은 축복을 누리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믿음의 복된 가정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꼭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그러면 우리가 꼭 살펴봐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이미 결정된 과거에 묶이지 말고 승리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이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겪었음직한 크고 작은 많은 일들, 영적인 문제, 건강적인 문제, 가정적인 문제, 환경의 문제 등등의 문제들을 우리는 많이 겪고 지금 이만큼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근데 우리는 많은 분들이 보면 지난 과거 동안에 있었던 그 일들, 그 상처들, 그 환경들, 어떤 그것에 묶여서 지금도 그 과거에 묶인 채로 여전히 거기서 자유하지 못하고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여전히 거기에 묶여서 힘들게 어렵게 살더란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가정들이, 우리의 어떤 삶 가운데 있었던 크고 작은 많은 일들이 과거에 묶이지 말고 그 과거에 있었던 경험들이 오늘 현재의 우리의 삶의 사역이 되어지고 미래에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주도 이 말씀을 함께 나눴잖아요. 과거에 묶이면요, 그건 자꾸만 사단의 통로가 되어져. 왜 우리가 가끔 보면 있잖아요. 내가 옛날에 아니 그 옛날 얘기 좀 그만하고, 그 옛날에 그랬는데 지금이 중요하잖아요. 내가 옛날에 그랬는데 지금 그때 그런 일이 있었지만 지금 이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 지금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클 것이다. 여러분, 이 약속들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금요 찬양 예배 시간에 갈라디아 3장 말씀드리면서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약속이 오늘 이 땅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약속이라 했잖아요.
이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렇다면 언젠가도 한번 우리가 한번 해봤던 것처럼 여러분 가문에 가계도를 한번 그려보세요. 어떤 큰 종이를 하나 놓고 여러분 놓고 가족들을 놓고 이렇게 위로 아래로, 위로는 할머니 할아버지 위로, 그 다음에 양옆으로는 형제들, 그리고 아래는 내 자녀들. 그리고 그 가계도를 한번 그려보실 때 거기에 혹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어떤 건강적인 문제가 있었는지,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어떤 일로 천국 가셨는지, 또 어떤 질병이 있었는지, 어떤 영적인 문제가 있었는지 돌이켜 보십시오. 여러분 그것을 쭉 한번 찾아서 확인해 보시면, 그러면 현재 나의 삶이 어떤 모습인지가 거기에 발견이 되어져요. 잘 못하시겠는 분은 오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 그러면 그것이 묶임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내 미래에, 우리 가문에,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사역이 되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 과거에 묶이지 않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오늘을 믿음으로 아름답게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꼭 부탁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창세기 45장의 말씀에 보면 거기에 요셉이 팔려간 이후에 나중에 시간이 지난 이후에 보디발의 집에도 갔다가 감옥에도 갔다가 다 끝난 이후에 요셉이 총리가 된 이후 그의 형들을 만나게 됩니다. 45장 3절 말씀에 보면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 앞에서 그가 놀라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이다.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여러분들이 요셉 같은 상황이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요셉을 아무 죄도 없는데 억울하게 팔려서 지금 애굽에서 그가 겪었던, 그가 경험했던 그 많은 시간 동안에 그 아픔들, 종으로 팔려갔으니까요. 그가 겪었던 그 억울함들, 그런 어떤 수없이 많은 그런 상처들이 요셉 가운데,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 요셉은 지금 총리가 되었고 강력한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형들을 바라보고 단칼에 그냥 처단해도 누가 뭐라 할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근데 요셉은 그 형들을 바라보고 안부를 묻고 아버지를 묻고 그 다음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6절에 보면 지금까지 2년 동안 흉년이 들었고 앞으로도 5년은 더 밭갈 일도 없고 추수할 일도 없다. 7년 대활 흉년이 드는 동안에. 그리고 그 다음 절에 이렇게 말씀을 7절 말씀에 말씀을 합니다.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인. 이게 믿음의 사람이구나. 우리 같으면 그 정도 힘과 그 정도 어떤 것이 있으면 이걸 그냥 단칼에 저 왼수들 그냥 처단했을 텐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고 당신들보다 이런 큰 흉년이 있고 이런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먼저 보냈습니다. 먼저 보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8절에 보니까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아니, 그 요셉 형들이 이제 팔렸잖아요. 아니, 종으로 팔려갈 때 그냥 곱게 팔려갔겠어요? 얼마나 두들겨 맞았겠어요? 종으로 팔려갈 때 얼마나 굶었을까요? 사람 취급을 못 받았는데요. 그 옛날을 생각하면, 과거를 생각하면 그것들을 그냥 갖다가 그냥 능지처참을 해도 지금 속이 안 풀릴 텐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고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아멘. 여러분, 이게 믿음의 사람들이 가져야 되는 우리 안의 마음들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가 품어야 되는 복음 정신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품고 우리가 미래를 바라보고 자신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고 가야 되는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꼭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지금 혹시 어떤 억울함을 당하고 계신가요? 누군가가 밉나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힘들게 하고 있는 어떤 환경이 있으신가요? 그것 가지고 원망하거나 그것 가지고 불평하기보다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원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미래에 사역이 되고 사명이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것을 발견했다면 그 다음부터는 거기에 좌절하거나 포기하거나 낙담하거나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는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 이제는 영적 전쟁을 선포하고 그리고 끝까지 그 일들을 이루어내셔야 돼요. 조금 하다 말고 이러지 말고 언제까지? 될 때까지. 할렐루야. 제가 언제 한번 설교 중에 이런 장로님 한번 말씀드렸어요. 어떤 장로님인데 물을 파는 장로님이세요. 근데 다른 사람이 다 못해도 이 장로님이 물을 파러 가면 100% 물이 나와요. 왜 그런다고요? 물이 나올 때까지 파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신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더 깊고 더 시원하고 더 달고 어떤 기근에도 마르지 않는 샘, 그 근원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건강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에 보면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환상 가운데 자기가 이런 놀라운 일들을 보게 돼요. 삼층천에 가서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고 천국에 있었던 등등의 것들을 많이 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4절 말씀에 말해요. 그가 낙원을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을 거기서 기이한 것들을 보게 되어져요. 근데 바울에게는 육체적인 질병이 있었습니다. 7절 말씀에 보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그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그 놀라운 사역 가운데 바울도 사탄의 가시가 있었어요. 육체의 가시가 있었어요. 어떤 분들은 그게 바울이 간질병이었을 거다라고 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바울이 눈의 문제였을 거다고 얘기를 합니다. 많은 학자들은 바울이 그게 아마 간질이 아니었겠나라고 추측을 합니다. 요즘에는 요즘엔 병도 아닙니다. 요즘엔 그냥 좋은 약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때는 그러지 않았어요.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3번을 간구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9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 이렇게 말합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리고 이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저는 이 9절, 10절, 11절 이 말씀들이요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우리 삶 가운데 만약 너무나 풍족하고 너무나 많은 것들이 있어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런 것 때문에 지금 하나님을 멀리 떨어져 살고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고 있다면, 여러분 그게 복이 아니라고요. 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구멍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 그랬죠? 왜 그럴까요? 모든 것들이 풍성하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것들이 풍성하고 모든 것들이 많으면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그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성이에요. 죄의 본성이에요. 근데 여러분, 너무 감사하게도 우리에게 있는 이 부족함들이 오히려 하나님께 나오게 만들었고, 그 연약한 것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되었고, 내게 있어서 내가 하는 어떤 모든 일들이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대단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 내게 있는 그 능력이 나의 연약함에서 오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즉
나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것들을 바라본다. 한번 따라합시다. 약한 데서 능력이 나오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10절 말씀이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교만하고 스스로 자만하고 스스로 거만하면 안 되는 것이, 우리가 되어지면 되어질수록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크면 클수록 더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은혜 아래 머물러 있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꼭 부탁을 드립니다. 또요,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까지 말씀해 보면 환경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환경,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환경, 여러분들이 속하여,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환경, 그 환경은 누가 대신해 줄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그 환경을 내가 애써 외면한다고 외면되어지는 것도 아니라고요. 그렇다면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죠. 자, 빌립보서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 삶 가운데 내가 처해 있는 모든 환경 속에서 감사할 수 없는데 감사하는 것, 찬양할 수 없는데 찬양하는 것, 기뻐할 수 없는데 기뻐하는 것. 왜요? 그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 약속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꼭 부탁을 드립니다. 또 에스더서에 보면 4장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실패해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포기하기 때문에 실패한다. 언제도 말씀드렸죠. 우리가 잘 아는 에스더가 나옵니다. 하만의 음모에 의해서 어찌 보면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지금 죽을 위기에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살당할 위기에 처했어요. 그때에 에스더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온 백성들에게 금식을 3일간 선포하고, 금식을 선포한 이후에 그가 하나님 그 왕 앞에 나가는데, 그 당시에는 법이 왕이 부르기 전에는 왕 앞에 나가면 죽는 거예요. 근데 왕 앞에 나갈 때, 그가 담대히 나갈 때, 그 에스더가 그 마음간에 품고 있었던 마음이 16절 후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한번 따라합시다. 죽으면, 더 크게,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거 유명한 말이잖아요.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러면서 그 앞에 말하기를 뭐라고 하면, 이 때를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하는 그 때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그 땅 가운데, 그곳 가운데 지금 왕으로 삼지 않았느냐? 근데 왕으로 삼았으니까 자기는 그냥 모른 척하고 가만히 있으면 돼요. 이스라엘 민족이 어쩌든 저쩌든 자기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여기 에스더는 금식을 선포하고 그 백성들을 구원하기로 작정하고, 그리고 그 앞에 나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그 일들은 결국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하만의 음모, 자기가 만들었던 모르드게를 달려고 했던 그 장대 꼭대기에 자기가 달리고, 그리고 오히려 모르드게가 그 땅 가운데 큰 권세를 얻어 복음화하는 일에 쓰임받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져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우리 가정 가운데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세 번째는 우리 가정의 최우선의 가치를 우리가 먼저 세울 수 있으셔야 됩니다. 성경에는 가정의 모델로 여러 인물들을, 많은 인물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많은 인물들 가운데 신약 성경에 와서 사도행전에 보면 브리스길라 아굴라, 우리와 현실적으로 가까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 참 하나님 앞에 멋지게 전도자들을 돕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쓰임받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또 구약으로 가볼까요? 시어머니 나오미와 또 룻, 그 며느리 룻의 그 관계도 보면 정말 아름다운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 성경의 모델들을 바라보고 우리가 그 일들을 믿음으로 이루어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이로 꼭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의 가장 첫 번째 되어지는 기준, 가치가 뭐가 되냐면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 말씀하고 있는 그걸 일명 쉐마 교육이라고 하는, 그 중에서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우리의 자녀들이 어디 가든 어떤 자리에 있든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여러분 그런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자녀들 모두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야, 또 그렇게 세워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두 번째는 성경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천국 갈 때 그들이 유언을 합니다. 그 많은 유언 가운데 다윗의 유언을 잠깐 보도록 하죠. 그 유언이라고 하는 것은 그가 임종을 앞두고 하나님 나라 가기 전에 그가 마지막으로 그 자녀들에게 부탁하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역대상 28장 6절부터 10절까지 쭉 이야기 보면 8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제 너는 온 이스라엘 곧 여호와의 회중에 보는 데서와 우리 하나님의 들으시는 데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구하여 지키기로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이 아름다운 땅을 누리고 너희 후손에게 끼쳐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다 같이 시작.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그런즉 이제 너는 삼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성전에 건물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힘써 행할지니라 하시니라.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마지막 유언했던 유언의 이야기입니다. 물론 솔로몬은 이 유언을 끝까지 지키지 않습니다. 왜? 자기의 지혜가 뛰어난 것 때문에, 자기 머리가 똑똑한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솔로몬은 결국 그가 만들었던, 그가 지었던 돌 위에, 솔로몬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고 사그리다 아주 없어져 버린, 파괴돼 버리는 그런 아픔을 겪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어디 가든 무엇하든 어떤 자리에 있든 여호와 하나님을 찾으라. 그럼 여호와 하나님 찾으라는 것은 뭐죠? 따라합시다. 예배, 기도, 찬송, 할렐루야. 주님을 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 가든 어떤 자리에 있든 어떤 사람을 만나든 주님을 구하는 거예요. 주님께로부터 온 지혜와 명철을 가지고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이 모든 일들이 감당되어질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공부할 때도 기도하고, 일을 할 때도 기도하고, 사업을 할 때도 기도하고, 중요한 사람 만날 때도 기도하고, 그런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마지막 명령하신 명령은 무엇일까요? 따라합시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주님께서 이 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명령하신 명령입니다. 돈을 왜 법니까?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요?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데 거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이유가 없잖아요. 여러분 왜 공부합니까? 나 혼자 출세해서 뭐 괜찮 먹고 살라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굳이 여러분 그 가운데 은혜를 주실 이유가 없잖아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 사도행전 1장 8절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할렐루야.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말씀에도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기 위하여, 여러분 이렇게 질문 드리고 마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땅 사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대답하십시오.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게 한번 따라해볼까요? 세계복음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것이다.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아니, 지금은 아니라도 크게 외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다시 여쭙니다. 기회를 드리죠.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위하여 사업도 하고, 직장도 다니고, 공부도 하고, 돈도 벌고, 예뻐지고, 튼튼해지고, 건강해지고. 아멘.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 되고 능력이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은혜들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을 세우십시오. 여러분, 가정에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짊어져야 되는 십자가 누가 대신 절대로 져줄 수 없습니다. 그 십자가는 무겁고 힘매겹고 힘들지만 그는 여러분만 질 수 있는 십자가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지어주신 것이니까 그 십자가의 끝에 아름다운 상급이 있을 터이니 여러분 기대하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할까요?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삶 가운데 말씀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은혜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고 있는 그 십자가가 주의 말씀 가운데 새롭게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로 찬양으로 주 앞에 믿음으로 서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부모, 자녀, 아버지 하나님, 그 가족, 형제들로 만나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기뻐하시는 귀한 축복의 통로들을 되어줄 수 있도록, 지난 과거에 묶이지 않도록, 또 미래를 향한 하나님 놀라운 계획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지고 있는 그 십자가를 통하여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든 자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땅 사는 동안에 우리 각 사람이 지고 있는 가정의 십자가, 건강의 십자가, 가문의 십자가, 직장 환경 가운데 십자가, 또 교회 공동체 가운데 직분의 십자가들을 믿음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그 십자가를 감당할 때 주시는 은혜를 따라 주 앞에 결단하고 헌신하고 또 삶에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죄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주교문 잘 마칩니다.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예마시고 유세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최전세 최영광 영원히 아멘.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것과 멋진 사랑의 역사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교통, 충만, 위로하심이 이제 믿음의 가정들을 세우고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아름답게 이루어가기 원하는 우리 모든 체들 머리 위에, 우리가 가정들 위에, 사업장, 일터 위에, 나라 민족 선교지 위에 이제로부터 주의 은혜가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